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이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멸망을 향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구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이 함께 있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제 이길 수 없는 또 하나의 전쟁을 앞두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위기들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15절 16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범죄함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의 선언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의 조건이 되게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이 범죄하는 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신 날부터 사람 안에는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다른 모양을 갖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한 2주쯤 걸리는 거리에 있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애굽을 떠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통곡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이스라엘을 멸절하기로 하시지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변호해서 하나님을 구하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여기서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에 전제된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어떤 조건들이 함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들은 영원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대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생 동안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대속의 의미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신 제사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었고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생겨나는 회복이 있습니다. 열매라는 신약에서 나오는 비유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어떤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부터 정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이해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 정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로마의 사람들처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 많이 죄를 지면 은혜가 많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은 죄와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하고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가 아니라 기계처럼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떻게 반응하는 아주 단순한 존재로 이해해야 가능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변화를 구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은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은 관점이 사람에게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신랄 같은 희망만 남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범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중에 사사들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이미 약속된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이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멸망을 향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구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이 있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되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우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